쇼파르를 부는 의미, 생명을 보존하는 파수꾼입니다. 오늘은 18번까지 있어요. 그래서 네,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빠르게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봤던 쇼파르는 쇼파르 하면은 뿔나팔, 양각나팔하고 요것도 쇼파르라고 부르죠. 요것을 다 포함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은나팔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나팔하면 이 세 가지를 다 이야기한다라고 보고 이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이 쇼파르, 뿔나팔을 우리가 그러니까 특별히 더 볼 거고요. 저번 시간에는 이제 은나팔에 대해서 좀 많이 봤죠. 그래서 은나팔이 찬양하는 악기로서 우리가 되게 많이 이제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쇼파르, 이 뿔나팔이라고 부르죠. 이 쇼파르에 대해서 이제 또 많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찬양하는데 모두 다 쓰인다는 거, 그리고 은나팔도 거의 같은 목적으로 쓰인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서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나팔 소리와 함께 언약하셨죠? 우리가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산에서 여호와께서 또 우레와 나팔 소리와 빽빽한 구름, 신의 산이 연기가 자욱했죠. 불 가운데 강림하셨어요. 그러니까 불이 있으니까 당연히 연기가 엄청나게 났겠죠. 탔으니까. 안 탔을까요? 네, 불이 내려왔잖아요. 탔을 수도 있고, 모세의 불은 나무가 안 탔으니까 또 안 탔을 수도 있지만, 또 연기가 너무나 많으면 그게 구름이 또 연기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그러긴 한데, 네. 하여간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내려오셨고요. 번지지 않는 불이었겠죠. 그죠? 네. 불이었고요. 연기와 이렇게. 그다음에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음성으로. 그러니까 직접 목소리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나팔 소리가 점점점 커질 때에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어떻게 갈 수 있냐면 나팔 소리와 여호와의 목소리가 연결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나팔 소리가 정말 막 커지고 있을 때에 그때 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나팔 소리, 이게 사실 하나님의 음성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나팔 이러할 때 정말 번개가 치고 막 엄청난 번개가 치고 불이 내려왔고 막 연기가 나고 그 다음에 막 나팔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컸겠죠. 이랬을 때 이 백성들이 두려워서 떨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언약식을 했어요. 우리도 다음에는 언약식이 엄청 무섭게 할까봐 엄청 막 오금이저리게 막, 그래서 막 그럴 때 결혼을 약속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에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하실 때 계명을 주시고 명령과 구례와 법도를 주실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경외함으로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하셨는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 사실은 이렇게 법궤가 있잖아요. 이제 법궤가 있는데 이러한 법궤가 우리가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이 법궤를 가지고 우리가 언약했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모형이니까 이렇게 지금 보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만드는 그 법궤는 아무나 보지 못하잖아요. 대제사장만 보게끔 되어 있잖아요. 1년에 한 번.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성전이 없으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쟁이 나기 이전에요, 이 법궤를 숨겼잖아요. 숨겨가지고 성전이 무너졌을 때 법궤가 없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알고 이거를 아무도 모르게 숨겨버렸기 때문에. 그치, 너무 신기하죠?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게 어느 책에 나오죠? 제가 이거를 예레미야에 대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법궤에 숨긴 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야샬의 책에 나온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거기도 마카비서에도 나온 것 같아요. 네, 거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왜 우리에게 이 제사장이 따라갔어요. 따라가가지고 같이 이거를 숨겼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그거를 기억해 놓으려고 이 제사장들이 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딘지를 알라고. 그거를 알고 예레미야가 엄청 화를 내요. 하나님이 숨기고자 하는 건데 왜 이거를 기억하려고 표시하느냐 해가지고요, 기억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것들을 모르죠. 그러다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최근에 이거를 이렇게 드러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성전이 세워지면 법궤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궤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숨길 정도로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숨기셨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 법궤를 주실 때 이렇게 쇼파르 소리와 함께 주셨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쇼파르는요, 우리가 쇼파르 뭐 누가 잘 부나 뭐 연습하고 기도하면서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쇼파르 소리와 함께 언약궤를 줬다라는 건요, 우리가 쇼파르를 아무나 불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해야 돼요. 우리가 쉽게 우리가 불고 접하고 뭐 그냥 악기처럼 이렇게 생각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와 연결이 되어 있고 언약식과 연결이 되어 있구나. 그래서 다윗이 쇼파를 어디서 부르라 그랬어요? 항상 제사장들에게 언약궤 앞에서 부르라, 항상 부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언약궤 앞에서 부는 제사장이 있어요. 그 정도로 언약궤는 이 쇼파르는 언약궤랑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두 번째,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일곱째 달 열흘날은 모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일곱째 열흘날, 즉 7월 10일이에요. 유대력으로 7월 10일은 무슨 날이에요? 네, 세 글자, 그죠? 속죄일이니, 속죄일이에요. 네, 유대력으로 7월 10일은 속죄일이에요. 그러니까 속죄를 받는 날이죠. 그때 전국에서 뿔나팔을 소리를 내래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도 그 생각할 수 있어요. 10월 9, 그러니까 대속죄일 7월 10일, 이때는요 우리가 전국에서 각 지역에서 쇼파르를 부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면 속죄일인 거예요. 속죄일이 뭐예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는 거죠. 죄를 씻음 받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씻음 받는 날, 이게 왜 죄를 씻겠어요? 대속죄일 날 뭘 하니까? 회개하는 날이라서 그래요. 회개하는 날이니까 속죄를 받는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뭐를 회개해요? 당연히 언약을 어긴 걸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언약을 했어요. 그렇죠? 계약을 했어요. 이거를 너가 순종해라 했는데 내가 그걸 어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죄를 회개하고, 그 회개하니까 나팔과 함께 속죄함을 얻는 거죠. 그게 대속죄일인 거예요. 전국에 그날 심령을 괴롭게 하지 않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그랬잖아요. 그때 회개하지 않는, 그때 돌이키지 않은 자는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뿔나팔을 불죠.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바로 연결해서 뭐냐면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해요. 50년째 해가 됐을 때 7월 10일 대속죄일, 50년째 해 대속죄일에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뭐를 공포할까요? 희년에 뭐를 공포해요? 네, 자유를 공포해요. 자유다, freedom 공포. 희년에는 freedom을 공포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너는 그 에브라임 족속이네. 너는 땅이 여기 에브라임 족속 중에서 누구 여기서 뭐
해가지고 이렇게 기업을 얻잖아요. 근데 살다 보니까 너무 가난해서 그 땅까지 파는 거죠. 또는 종살이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희년에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종이 되었던 사람은 종에서 자유를 주는 날. 땅을 팔았어요. 그때는 어때요? 그냥 땅을 주는 날이에요. 가난해갖고 그 사람 땅을 팔아서 내 거가 됐어요. 그래도 희년에는요, 그 원래 기업에게 돌려줘요. 그게 희년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이스라엘에서 어떤 분이 그 유대인 중에 땅이 있었는데 희년이 됐을 때 그 넓은 땅을요 돌려줬어요. 대가 없이. 이게 희년이에요. 너무 놀랍죠? 그러니까 어때요? 너무너무 기뻐서 쇼파를 부는 희년의 자유를 공포해요. 근데 이것들은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면, 자, 희년의 대속죄일, 그때 자유를 공포하면서 모든 거를 막 나눠주죠. 네, 이렇게 원상복귀를 해요. 희년에는 원상복귀를 해요. 그 1년 동안에. 그런데 우리가 뭐를 볼 수 있냐? 우리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 언약으로 돌아갔을 때 다시 기업이 돌아오죠. 그죠? 내가 언약으로 돌아갔더니 내가 종이었는데 자유해졌죠. 즉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자유예요. 너희가 자유하게 원했고 기업을 통해서 번성하게 원했고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 행복하길 원했는데 내가 언약을 떠났더니 내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했어요. 그러나 다시 언약으로 돌아갔더니 회복되더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쇼파르는 회개, 돌이키라 이 의미도 되고, 또 하나는 용서받았다. 그리고 너희는 자유하다. 이것을 다 갖고 있어요. 회개와 그리고 자유, 회복, 이의 의미가 쇼파르에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쇼파르가 얼마나 놀라운 전쟁 도구인지 몰라요. 자, 여호수아가 이제 그 여리고성을 돌 때 이렇게 하죠. 제사장 7명을 딱 불러요. 제사장 7명을 부른 다음에 이 뿔나팔을 하나씩, 이 쇼파르예요. 이 양각나팔도 다 이제 해당이 되죠. 쇼파를 다 들려줘요. 7명이 쇼파를 들었어요. 그 다음에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앞에 제사장들이 있어요. 나팔을 들고 언약궤 앞에. 그 다음에 이 제사장들 앞에 무장한 군사들이 제사장 앞에 있어요. 그 다음에 궤 뒤에 군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군사 중앙에 언약궤와 그리고 제사장 나팔 부는 제사장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첫날은 한 바퀴, 그 다음에 이제 한 바퀴 돌고.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아직은 아무도 쇼파를 불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명령하면 너희는 외치지 말며 음성을 들리게도 하지 말고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제발 입 닥쳐. 자, 아무 말도 하지 마. 아무 말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을 한 번 돌고 갔다 온 다음에 다리 뻗고 자요. 두 번째 날도 한 번 돌고 자요. 세 번째 날도 자. 7번째 날에 드디어 7번째 바퀴를 돈 다음에 백성이 그러니까 외치고 나팔을 부르는 거죠.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 지르니까 성벽이 무너졌어요. 자, 너무너무 놀라운 게, 자, 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을까? 아무 소리도 들리게 하지 말라고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만약에 여리고성을 7바퀴를 도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돌기만 하고 집에 와서 잠만 잔다. 만약에 장막이가 잔다 이러면 말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분명히 도대체 우리가 무슨 짓을 하는 거냐 지금 쓸데없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우리 뭐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약간 불신의 말이 나오겠죠. 하나님 우리 너무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필요한 거 뭐만 필요하냐면 믿음만 필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믿음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신뢰만 요구하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마.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말했더니 막 엄청 화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마 이렇게 하셨고 하여간 이렇게 돌았어요. 근데 이렇게 도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맨 마지막 7바퀴에 그것도 7번째 바퀴 돌고 나서 나팔을 불었을 때 6바퀴 때도 나팔은 한 번씩 불었겠다, 그죠? 하고 나팔 불고 들어오고 한 바퀴 돌고 나팔 불고 들어오고, 예, 그랬어요. 7번째 날에만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었어요. 근데 이 마지막 다 돈 다음에 나팔을 불었을 때 성벽이 무너졌거든요. 근데 이거를 봤을 때 뭐가 생각이 나냐면 마지막 나팔 소리. 그것도 7번째. 그죠? 7번째에 그 다음에 그 7바퀴 중에서도 또 마지막 바퀴에 나팔 소리에 성벽이 무너졌다. 이게 마지막 나팔 소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한 것이 풀어지겠다라고 했던 그 말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7 나팔 재앙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7 나팔 소리에서도 마지막 나팔 소리가 또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저는 이게 좀 연상이 되더라고요. 여리고성에 정말 우리가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제가 알기로는 여리고성의 그 성벽 있죠. 이 성벽 안에 집이 있어요. 성벽 자체가 엄청 두꺼워요. 그 집이 성벽 안에 지어지는 거예요. 벽에 지어져 있는 거예요. 벽에. 그리고 그 벽이 얼마나 넓으냐면 마차가 지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일반 벽이 아니에요. 그 벽의 두께가 엄청 두꺼워서 이 성벽 위로 마차가 다니고 성벽 안에 집이 있는 약간 그런 거라 여리고성은 무너질 수 없다. 당연하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성벽과 성벽 중간에 물길이 있다라고 이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정도로. 그래서 무너지기 어렵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불가능한 그 성벽을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쇼파르 소리에 무너뜨렸다라는 거예요. 쇼파르와 우리의 함성에. 놀랍지 않아요? 하나가 더해지겠죠. 우리의 믿음. 그죠? 쇼파르 함성과 믿음에 불가능한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직도 여리고성의 무더기가 이스라엘에 있어요. 예전에 여리고성을 지으려고 했었대요. 다시 재건하려고. 근데 진짜 성경대로 우리 문을 지을 때 첫 아들이 죽고 뭐를 할 때 둘째 아들이 죽을 거라 진짜 그렇게 됐대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아무도 시도하지 않는데요. 정말 그 말씀대로 아들들이 죽었대요. 네, 그래서 시도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쇼파르.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쇼파르가 강력한 전쟁 무기인지 알아야 돼요. 어마어마한 전쟁 무기다, 쇼파르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요,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자,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얘기하죠. 근데 온 땅은 즐겁게 노래하고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하고 나팔을 여기서는 은나팔일 수 있어요. 그냥 나팔로 되어 있고요. 호각 소리가 쇼파르예요. 이게 번역이 피리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쇼파르를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피리로 찬양하라. 이 피리도 쇼파르예요. 호각 소리도 쇼파르예요, 원어는. 그래서 왕이신 여호와를 즐겁게 소리치고, 거주하는 모든 바다 안에 있는 이 물고기들아 너희도 즐겁게 소리치고, 그리고 온 세계 우주 만물에 있는 야 나뭇잎들 너희들 빨리 찬양해 막 이렇게 해서 다 찬양하고 춤춰. 나뭇잎들이 막 춤추고 막 노래하고, 여호와 앞에 큰 물은 박수쳐라, 물들아 박수쳐 막 이랬더니 물들이 차려 박수치고 막 이렇게 막 산하가 노래해봐, 이렇게 산악이 막 풍어를 막 하고 막 찬양을 막 하죠.
네, 찬양을 해요. 어제 우리 임주사님 남편분이 오셨는데 남편분이 시를 쓰시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시를 또 공유를 할게요. 시를 쓰는 남편, 이 남편분께서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심령으로. 이게 근데 하나 물어볼게요. 왜 찬양하라 했을까요? 다윗이 이렇게 찬양하라고 한 이유가 나와요. 바로 다음 구절에. 여기 구절에 나와요. 사실은 구절에. 왜 찬양하는지. 찬양해. 박수쳐. 야, 기뻐하고 외쳐라. 소리쳐라.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막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왜 다윗이 이렇게 그토록 온 우주 만물을 가지고 다 찬양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했을까요? 찬양 중에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임재하시니까. 또 왜 쇼파를 불어라, 나팔을 불어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왜 우리가 쇼파를 부는 걸까요? 왜 우리가 나팔을 부는 걸까요? 왜 우리가 춤을 추는 걸까요? 이것도 포함이 되겠죠.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있어요. 어떤 영광일까요? 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걸까요? 바로 다음 구절에 뭐라고 나오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아멘. 심판자이신 여호와라서. 놀랍지 않아요? 다윗이 그토록 미치듯이 춤을 추고, 제가 이번에 깃발 버스킹 했잖아요. 깃발 버스킹을 하고 와가지고 영상을 딱 보는데 제가 딱 뭐라고 했는지, 길거리에 광인이구나 주여. 광인이네 주여. 막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를 보면서 제 자신이 막 광인이구나 주여 막 이러면서 막 생각을 좀 들었는데, 아 그래 다윗의 장막이니까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우리 이렇게 미친 듯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그 이유가 하나님이 심판자이시고 공평하게 판단하실 것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춤을 추는 거예요. 이것을 이 다윗의 기쁨을 알려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지 토라를 알지 않으면 다윗의 마음을 알 수 없어요. 다윗이 그 토라의 깊이, 그 토라의 사랑, 하나님의 그 율례와 법도의 그 놀라운 비밀을 다윗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 법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미친 듯이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쇼파를 부는 이유도 사실은 심판자이신 하나님 때문에, 공평하게 판단하시고 우리의 얼굴을 봐주지 않고 우리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공평하심 때문에, 공의로움 때문에 이렇게 춤추며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토라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법도, 하늘의 법도의 아름다움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알게 되겠죠. 그 마음을 알게 되겠죠. 자, 충격적이죠. 이렇게 찬양하는 게 심판자이신 하나님? 네, 심판자. 우리가 더 많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또는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기뻐할 일이라는 거죠. 너무나 아름다워서. 재판을 받으러 갔는데 재판하는 사람이 이 시커먼스가 와가지고 딱 재판을 한다면 소망이 없겠죠. 그죠?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뒷돈 받아갖고 하고 뒷돈을 줬더니 사형을 면해, 막 이런다면 우리에게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죠? 근데 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름답고 공의롭고 온전한 진짜 그런 분이시라면 우리의 그 아무것도 힘든 것이 없겠죠. 나의 모든 안고 일어섬을 아셨던 그분이라면, 나의 모든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라면, 그죠? 그래서 네. 두려움이 느껴지지 왜?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다섯 번째,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이란데요. 자, 이제부터 뭐를 알아볼 거냐? 심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쇼파를 분다면,
그리고 우리가 이 쇼파르의 도구가 전쟁 도구이고, 그리고 시내산에 불었다면 쇼파르의 쓰임새를 좀 알아볼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자, 시편 볼게요. 시편.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이건 다 외웠어요. 저절로 나와. 자, 이게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쇼파르를, 나팔을 하나님께서 나팔로 외치라라고 했지만, 이렇게 우리가 쇼파를 불고 나팔을 부는 이유는 바로 또 하나의 어떤 의미도 있냐면, 우리의 목소리를 나팔같이 외치는
용사가 울부짖어요. 애곡해요. 여호와의 날에. 왜? 너무 두려워서. 용사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자, 누가 이거를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이 두려운 날을, 여호와의 날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괜찮아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심판의 날에 우리는 승리하죠. 그죠? 이겨요. 사랑이 그 심판을 이겨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 날을 누가 견딜 수 있겠어요? 용사가 울부짖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을 불어서 경고하라는 거죠. 네, 이런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래서 고난을 내려서 맹인같이 행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이 환난과 고난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고통당하게 하는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범죄한 자들에게 그런 날이 있기 때문에 경고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18절 읽어볼게요. 그들이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느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자, 여호와의 날에는요, 앞으로 여호와의 날에 올 건데, 여호와의 날에는요, 은과 금이 우리를 건지지 못해요. 구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많은 것들을 저축했다 해도 그것들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죠. 우리 너무 잘 알아요.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어떤 분노의 날? 여호와의 언약을 벗어났던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질투하심으로, 우상 숭배에 대한 질투하심으로 진노하실 때, 그런 금이 우리가 따라갔던 그러한 돈신이 뭐지? 맘몬이 우리를 아무 능력이 없어요. 맘몬이 절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그래서 질투의 불이 우리를 살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것 때문에 나팔을 불어서 경고해야 돼요. 우리가 언약으로 돌이키라. 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으로 돌이키라. 언약으로 돌이키라고 얘기할 때요, 이제 많은 사역자들, 목사님들도 그런 이야기들 되게 많이 해요. 우리가 만약에 토라를 얘기하고 율법을 얘기하면 교단에서 잘릴 것이다. 선교사들도 얘기해요. 우리가 율법을 얘기하면 선교비가 끊어질 것이다. 우리가 만약 이 얘기를 하면 이단 시비에 걸릴 수도 있다. 이것 때문에 오지 못해요. 오지 않아요. 이게 우상숭배죠. 아니에요? 그랬을 때 여호와의 질투의 불이 우리를 살을 것이다.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고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할 때이냐, 그죠? 우리가 돈을 걱정할 때냐, 우리가 지금 무엇을 걱정해요? 여호와의 날을 두려워해야죠. 자,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시올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어떤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자, 읽어볼게요.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올에서 나팔을 불고 어떤 소리를 질러서 떨게 해야 될까요? 네, 나팔을 불고 우악 소리. 네, 나팔을 불면서 어떤 소리를 내 가지고요,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해야 돼요. 언약의 소리? 나팔을 불면서 어떤 소리를 내야지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할 수 있을까요? 왜요?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기 때문에 이렇게 경고해야 돼요. 나팔을 불면서 어떤 소리? 그렇죠. 경고의 소리를 내야겠죠. 계속 경고해야 돼요. 너 그렇게 하면 죽는다.
너 그렇게 하면 언약에서 벗어나는 거야. 너 그렇게 하면,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언약 백성이 아닌 거지. 또 그렇게 하면 계명을 깨는 것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어기는 거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지. 그죠? 너가 그렇게 하면은 예수와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 거지. 너가 그렇게 하면 죄를 끊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 그죠? 여러 가지죠. 경고해야 돼요. 그거는 죄인인데, 특별히 율법, 계명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결코 용서하지 못하는, 벌을 취하지 못하는 죄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고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날이 너무 크고 심히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 하냐면,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울면서 애통하면서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얘기하죠. 요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 돌아갔을 때 여호와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그러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이제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할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면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잖아요. 왜? 여호와의 날이 너무 두려우니까. 범죄를 그치고 돌아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래요. 돌아와. 여호와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니까 돌아와. 그럼 용서해 주실 거야. 어쩌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면이에요.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나중에 그냥 열심히 그냥 열심히 살다가 나중에 내가 회개하면 되지 뭐. 아니요. 이스라엘에서 기도문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그 회개를 할 거니까 내가 또 죄를 짓고, 회개할 건 또 회개했다가 또 죄 짓고, 나중에 회개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써 있어요. 아예 하나님 우습게 보는 거죠. 자, 물론 회개하면 용서하시겠지만 우리가 꼭 기억할 게 뭐냐?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용서해 주었다고 용서한다고 생각하는 건 강도심령이지. 나쁜 놈이죠. 나쁜 놈이에요.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시죠. 용서를 하니까 요엘도 그 얘기를 해요. 회개해라. 여호와께 돌이켜. 왜? 그날이 너무 무서우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근데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 많고 너무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니까, 그래서 어쩌면 용서하실지도 몰라. 어쩌면이에요. 어쩌면 용서하셔서 전쟁이 안 일어날 수도 있어. 어쩌면 용서하셔서 우리의 환난이 걷어갈 수 있어. 어쩌면. 그러니까 어때요? 금식하고 성회를 소집해. 나팔을 불어. 그 다음에 금식하면서 성회로 모이라고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나팔, 쇼파를 불면서 회개를 이야기하죠. 돌이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날이 너무 두려워서. 여호와의 날의 소리는 용사가 울부짖는 소리니까. 그래서 이 얘기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팔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네, 비슷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나팔 소리를 냈는데 분명하지 않은 소리를 내면 누가 뭐를 준비하겠냐, 이렇게 얘기하죠. 아까 전쟁이라 그랬죠? 비슷해요. 뭘까요? 심판? 경고? 회개? 네, 좀 비슷해요. 전으로 시작해요. 전. 그렇죠. 전투. 네, 심판이 전쟁이죠. 전투이기도 하고. 자, 보시면은요. 자,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지 않으면 누가 전쟁을 준비해? 이게 전쟁 난다는 소리였어? 난 또 성회로 오라는 줄 알았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알아듣기 쉬운 말 하라는 거예요. 자, 이
쇼파르의 소리와 우리가 말로 전하는 거 연결돼 있어요. 우리가 쇼파를 부는데 사람들이 말을 혹시라도 이 사람들이 나를 너무 또 힘들어하면 어떻게 둘러둘러 말하는 거지. 복음을 전하는데 둘러둘러 전해요. 둘러둘러 하는 거, 이것이 사실은 회개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쇼파르, 하나님의 입을 대신할 때 하나님께서 직설적으로 말해야 될 때는 말해야 돼요. 그죠? 말해야 돼요. 애매모호하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애매모호하게 하는 게 정말 그 심령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그러나 내가 혹시 사람을 더 신경 쓰고 있는가? 내가 애정결핍인가? 내가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사람이랑 평화롭고 싶어서, 하나님은 전쟁하기 원하는데 내가 평화롭고 싶어서 내가 그러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진짜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 건가? 정말 이것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고 회개하게 하는 경고의 소리가 될 수 있는가? 이거 봐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좀 싸가지 없어지자고요. 우리가 좀 목숨을 생명 걸고 해보자고. 생명 걸고 맨날 비유나 맞추지 말자고요. 예? 왜? 여호와의 날이 너무 두렵잖아요. 그날에 피값을 나한테 찾으면 어떡해? 아니, 영혼을 사랑하는 건 둘째치고 내가 죽을 판이야. 아시겠어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너가 정말 영혼을 사랑하면 이게 아니야. 너가 살고 잡냐? 네가 죽고 잡냐 살고 잡냐, 여기에 딱 걸린다는 거죠. 네, 나에게 뭐 그렇게 많은 사랑 없어요. 내가 정말 영혼을 사랑해 하나님처럼 자신이 없어요. 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저는 엄청 이기적인 인간이라는 거죠. 대신에 나는 살고 싶단 말이지. 그죠? 최소한 우리 살고 싶잖아요. 죽고 싶잖아요.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계속 키워가야 돼요. 그러나 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만큼은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가 여호와의 마음을 어떻게 담겠어요? 여호와의 마음을 닫으면 아마 다 찢어졌을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도 그렇지만 내가 진짜 목숨을 걸고 해야지 되지 않나, 우리가 살려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나팔소리, 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무거운 이야기를 좀 했는데, 그 다음에 나팔소리 조금, 쇼파르 소리 좀 더 생각을 해볼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아멘. 자, 너무 놀랍죠? 쇼파르 소리와 함께 언약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강림하신 게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쇼파르 소리 중에요, 쇼파르 소리와 함께 친히 예수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땅에 강림하실 거예요. 쇼파르 소리와 함께 여호와께서 예수와께서 오실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죠? 여호와의 그런 왕권을 받아가지고 오실 거예요. 또 시편에서 보면은 즐거운 함성 중에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올라가셨어요. 나팔 소리와 함께 올라가세요. 임재하시고 올라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쇼파르 소리는요, 이 소리와 함께 정말 이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오시고 또한 임재하시고 또한 올라가시는 이 여러 가지 소리 중에 하나다, 소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쇼파르 소리가 그날에 엄청나게 또 들리겠구나,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아까도 조금 나눴었는데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7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본과 같이 하나님의 그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했어요. 자, 첫 번째부터 호련히 부활체로 바뀌어요. 자, 부활체로 바뀌는데 호련히 다 변화될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은 그대로 들림을 받고요. 죽었던 사람들은 변화될 거예요. 언제? 마지막 뭐에? 마지막 재림? 그럼 첫 번째 재림은 언제예요? 마지막 언제? 마지막 뭐에 부활이 일어날까요? 마지막 심판? 마지막 재림? 그러니까 마지막 재림은 처음 재림은 언제? 아니 처음 심판은 언제죠? 노아 때예요? 네, 마지막 뭐에 변화돼요? 마지막 뭐에 부활이 막 일어나요? 아멘. 마지막 나팔에, 예, 마지막 쇼파르 소리에 부활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쇼파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맞네요. 부활은 맞네요, 맞네. 죽은 자도 살리겠네요. 왜? 이 나팔 소리 하나가 회개, 용서, 자유. 회개는 뭐야? 축사. 우리의 심령의 어둠을 물리치는 거죠. 다시 생명이 들어가게 하는 거죠, 쇼파르가. 그러니까 죽은 자도 살리네요. 그러니까 부활이 일어나는 거죠. 마지막 쇼파르 소리에 부활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또 너무 놀랍게도 여기서 일곱 나팔을 받죠. 이 나팔도 쇼파르예요. 불나팔 쇼파르예요. 그러면서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할 때, 그러니까 7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뭐가 이루어져요? 아니요. 뭘까요? 마지막 쇼파르 소리에 이게 일어나요. 이게 이루어져요. 뭐가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무엇이 이루어질까요? 마지막 나팔 소리에 무엇이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요한계시록을 많이 안 읽으시는구나. 잘못될까봐 안 읽으세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까요? 마지막 나팔 소리에? 아까 마지막 나팔 소리에 부활이 있죠? 그거 연결된 거예요. 마지막 나팔 소리에 뭐가 이루어질까요? 결국은 7째 천사 마지막 나팔에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이 7째 천사가 이게 불고 불 때 7번째 그 재앙에 뭐가 있냐면 짐승의 표 그 시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시험이 있고 많은 사람이 목베임을 당하고 죽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7째 나팔이 불어지는데요. 네, 그때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뭐가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무엇이 이루어질까요?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가 있어요. 네, 그렇죠. 아멘.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져요. 자,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는데 마지막 나팔 소리에 부활할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뭐라 그래요? 7번째 나팔, 그 마지막 나팔 소리에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7째 마지막 나팔이죠. 그때 비밀이 이루어지더라. 그때 어때요? 그 다음에 목베임을 당한 사람들이 목베임을 당한 자들과 죽은 자들이 그 14만 4천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유리바다 앞에 서서 검은 고를 타면서 막 이렇게 나오죠. 네, 부활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쇼파르가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이렇게 놀라워요.
첫 번째부터 마지막 제한까지의 그 모든 소리가 쇼파르 소리. 그러니까 얼마나 쇼파르가 불러질 때 이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경고하신 거죠. 여호와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여호와의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부활이 얼마 남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위로가 되는 거죠. 또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고 세상에는 경고가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했고요. 자, 그 나팔 소리에 종류가 있죠. 그래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오늘 찬양할 때 나팔할 때 이게 나팔 소리가 너무 크지 않고 어느 정도 적당한 소리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니까 너무 이렇게 찬양과 어우러져 갖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함께 찬양하는 거에 맞춰서 같이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 모세 장로 정말 잔잔하게 찬양할 때는 또 쇼파르도 이제 그 멈추시고 함께 묵상하면서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함께. 그래서 이 테키아 하면은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주목하라, 바라보라, 모여라 해서 뿌 하고 부는 거죠. 그래서 테키아 소리이고요. 쉐바림은요, 회개의 소리예요. 회개. 그래서 깨어진 마음을 나타내는 소리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언약 앞에 내가 신실하지 못했던 것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내 안에 슬픔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또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언약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면서 슬픔을 토로하는 소리예요. 뚜 하면서 되게 슬픈 저렇게 우는 소리예요. 네, 그래서 세 개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곡선처럼 뚜 이렇게 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쇼파르가 잘 불어지지 않아도 기도하면서 또 계속 불다 보면 우리 모세 장로님하고 저하고도 한 2달 연습했던 것 같아요. 네, 2달 연습하면 어느 날부터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소리고요. 테루아는 경외감을 나타내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나팔 소리는 알람, 깨우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곧 일어나 깨워 준비할 때다. 전쟁이나 메시아의 오심을 위해 깨워 준비하라 라고 해서 뚜뚜뚜뚜뚜뚜뚜 해서 알람을 울리는 거죠. 알람. 야, 정신 차려. 뚜뚜뚜뚜 이래서 이렇게 9번 이렇게 뚜뚜뚜뚜 하는 소리고요. 그리고 테키아 가돌라는 왕이 오셨다. 그래서 가장 숨이 끊어지기 직전까지 해서 쭉 하고 부는 거, 왕이 오셨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찬양할 때 너무너무 좋았어요. 또 오늘 길게 불러서 좋았어요. 근데 또 이런 것들 하여간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오늘 이제 쇼파르에 대해서 좀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조금 바꿨어요. 이제 첫 번째, 죄와 허물을 알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생명을 걸고 잘 감당하게 하소서. 두 번째, 한국교회 안에 반유대주의, 반율법주의, 대체신학, 헬레니즘의 진이 무너지게 하소서. 세 번째, 북한 사교 전체주의, 사교는 영생교를 얘기해요. 북한 영생교 전체주의 정권이 무너지고 자유와 해방이 속히 임하게 하소서. 네 번째, 토라의 깃발을 든 교회들과 사역자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게 하소서. 다섯 번째, 토라 연합 교단이 한 마음 한 비전으로 하나 되어 든든히 세워지게 하소서. 여섯 번째, 유다와 에프라임이 한 세 사람으로 연합하게 하소서. 일곱 번째, 예루살렘의 샬롬을 회복하시고 이스라엘의 구속을 속히 완성하소서 해서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